여러분 15절 중간쯤에 보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요. 나는 사람의 어떤 평가, 사람의 어떤 나를 향한 비난, 여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며 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평가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바울을 비난했던 자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른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너는 목회자도 아니야. 너는 주의 종이 아니라고. 너는 마귀의 종이야. 너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당장 거기서 내려와. 그렇게 외쳤던, 바울을 대적했던, 바울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바울을 향하여 너는 거짓종이다, 너는 목회자가 아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에는 힘이 있대요. 바울이 글을 굉장히 잘 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바울의 글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잖아요. 읽어보면 얼마나 글을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너무나 논리적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바울의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 그럽니까? 몸으로 대할 때 그는 약했다.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몸에 있었던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여러분, 3이라는 것은 딱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충족수, 완전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그 연약한 그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죠. 왜요?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 또는 간질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안질이 막 눈에서 막 진물이 나가지고 그걸 막 닦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막 뒤집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당신이 그냥 질병이나 고치고 와서 복음 전하라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건강을 봐라. 그렇게 약한데, 그렇게 질병이 있는데, 그래도 목회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면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면 언제나 강건해야지. 근데 네 육체를 보라고.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 아니야. 그런 질병이 있는 거 보면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너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마귀의 종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대요. 편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시원함이 없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언변이,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글은 잘 썼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말재주가, 언변이 부족한 사람, 설교에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할 때 표현력이 부족하고 전달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버벅거립니다.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전달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러는 거죠. 설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볼로 봐, 아볼로. 얼마나 말이 유창해. 청산유소, 청산유소. 세상적인 막 이야기를 막 들이대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을 잘 하냐고. 발음도 정확하고 전달력도 듣고 표현력도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길을 즐겁게 만들잖아. 그런데 바울 너는 어때? 말을 너무 못해. 말재주가 없다고. 설교가 그게 뭐야? 발음이 그게 뭐냐고. 표현력도 너무 부족해. 그래서 너는 주의 종이 아니라고. 너는 목회자가 아니야.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2가지가 더 있어요. 바울은요, 교회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또 빌미 삼은 거예요. 그 당시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부양비를 받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교회로부터 이 부양비를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루터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교회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태어난 교회인데 나를 부양해야 한다는 그 물질적인 부담을 줘가지고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너는 교회에서 부양비도 받지 않고 생활비 주는 것도 받지 않고 네가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그것을 보니까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너는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발급받았던 추천서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처음 태어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발급받았던 추천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은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나는 사람의 추천서, 어떤 교회의 추천서 필요 없다. 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을 비난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또 꼬투리 잡아서 빌미 삼아서 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어요? 그러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생겨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교인들이 생겨서 여러분을 향하여 넌 목회자도 아니라고 당장 목사직을 그만두라고 너는 주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교인들에게 부양비, 생활비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내가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피땀을 흘려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온 그 평가는 주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또 보니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그 사람의 평가에 주목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던 말던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이 구절을 꼭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남이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 오라. 네가 정말로 목회자야. 네가 정말로 나의 종이야. 라고 인정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하는 자. 내가 스스로 주의 종이라 라고 자부하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 주께서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내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의 칭찬 따위 그거 필요 없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말던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 사람의 칭찬이 뭐가 중요해?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난 넌 인정하지 못해. 너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르고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길이 멸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주의 종이 아니라고 외치고 나를 향하여 수덕수덕거리고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이 구설수에 올릴지라도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의 평가에 기웃거리며 거기에 주목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내 이름이 구설수에 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시겠어요? 그때 마음이 휘청휘청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남이 칭찬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 자니라.